35장까지가 이제 한 단계로 이제 하나로 묶어서 하려고 그래요. 이제 25장에서 이제 36장 히스기야 전까지 28장에서 35장. 그러니까 36장에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까지 하나의 이제 하나의 이제 하나의 이제 단위를 묶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상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신다 안 흔들리신다. 이게 여기에 대한 주제예요. 세상은 지금도 흔들렸지만 이사야 시대도 흔들렸다. 그러니까 세상은 흔들려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24장에서 27장까지 우리가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백성을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결국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한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래서 부활하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또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 이게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평안을 주실 것이다. 저도 그거 믿고 가는 사람이고 신뢰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그날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과 회복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35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죠. 당시 하나님 이 유다 백성의 이 환경을 보게 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북쪽은 멸망 직전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선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이야. 이게 남유다에게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같은 야곱의 후손들 아니에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야.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이야.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잔인한 민족이야. 왜? 점령한 나라를 다 흩어버려. 반은 아수르로 흩어버리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그 땅의 점령지에다가 데리고 와. 그래서 혼혈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다 없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잔인한 민족이야. 악한 민족. 그래서 요나가 안 간 거예요. 니느웨.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아니에요. 그들은 악하다는 거야. 가면 죽는다는 거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도 원치 않았어. 요나는. 그 정도로 악해. 그런데 지금 당시 배경이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 아수르는 악한 나라는 점점 강성해져. 그때 유다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가? 애굽 의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꾸 애굽 의지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흔들려도 나는 안 흔들려. 나 의지하라는 거야. 애굽도 흔들릴 수 있고 아수르도 흔들릴 수 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요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세가 엄청나게 요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에 무슨 일이 있어. 여러분 중국에 무슨 일이 있고 러시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와요 안 와요? 저기 먼 중동에 있는 이란에서 전쟁 나는 것도 우리한테 파장이 오잖아요. 우리한테 파장이 오는데 당시 그럼 이스라엘은 두렵지 않겠냐는 얘기야. 갑자기 여러분 코앞에 있는 북이스라엘 멸망해가 여러분 그 옆에 지금으로 치자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거기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점점 강성해져. 그런데 남유다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애굽을 옛 쇠퇴해 가는 나라야 애굽은. 근데 거기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시는 거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28장에서 35장까지 핵심이 그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무너져. 하나님 의지하면 견고해져. 그러니까 그때 메시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사람 의지하면 너희 무너질 거야. 그러나 나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견고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유다는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흔들려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가요? 예레미야 시대에 여러분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다시 회복해서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체질이 두 가지로 나뉘었어. 예배가 식어가고 아예 여러분 아예 식어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때 갱신해서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다. 바벨론에 섞여 산 사람이 있었고 바벨론에서 회당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경외하다가 척박하고 다 황폐한 땅이었는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재건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성민들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세워진 게 지금 이스라엘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에도 1900년 동안 나라 이렇게 만드셨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1900년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잊지 않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라니까.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않고 흔들리는 사람은 날아간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처럼 흔들리지 말고 너희도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가치는 제 성도님께 말씀드려요. 자꾸 세상에 살다 보면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뭐 자꾸 이 단위로 보는데 영적인 눈이 정말 열려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면 여러분 다 부자들 있는 예루살렘이나 그 많은 그런 종교적으로 여러분 지도자들만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나사렛이고 사마리아 땅의 구석이고 여러분 뭐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뭐 산헤드린 의원 중에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또 여러분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가성 여인 뭐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출신 배경이 완전히 다 틀려. 완전히 다 틀려. 그러나 믿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부르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가 살아있는 사람, 뿌리가 튼튼한 사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통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장차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평강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그 전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셔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야.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 먼저 구해. 그러면 내가 너희 필요한 거 알아. 근데 이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고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있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거고 준비시키는 거고 작은 이사야의 묵시로 그것을 현실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28장 이제 35장까지인데 28장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세워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돈인지 아니면 여러분 내 건강인지 아니면 여러분 내 뭐 어떤 무슨 뭐 나의 특별한 재능 내 무슨 기술 뭐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특별히 자랑할 것 이런 것이 내 기초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내 기초인지 말씀이 내 기초인지 성령이 기초인지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 29장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도 있죠. 그날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겠대. 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요. 난 자신앙생활 이렇게 했어요. 자랑하는 분들도 계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이 있고 또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작은 묵시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것을 준비하는 신앙들이 있다 없다. 이것만 딱 봐도 야 진짜 좀 마음 설레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에 세워진 하나님을 찾으시는 신앙, 기다리는 믿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 처처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에 부르실 때 무덤에 있는 자는 깨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 재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에요.
곳곳 처처 구석구석에 살아있는 영혼들이 부름을 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분이 다를 수도 있고 나이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배경은 다를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앙의 색깔은 같아야 되는 거야. 신앙의 색깔은 왜? 한 성령으로부터 왔으니까, 한 복음으로부터 왔으니까. 저는 이 생명이 우리 교회 흐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앙 잘못 배워가지고 엉뚱하게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는 신앙 말고 신앙을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아. 서투르러도 괜찮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 같아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저희 어항에 가보면요 요만한 고기도 있고요, 요만한 고기도 있고, 요만한 고기도 있고요, 빨간 고기도 있고요, 파란 고기도 있고요. 여러분 다 색깔도 틀려요. 그런데 종은 같아. 틀릴 수 있어. 크기도 다를 수 있어. 그러나 종은 같아. 왜? 우리의 뿌리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의 뿌리는 하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돼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되고 성령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28장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워라. 이게 주제예요. 저 주제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대요. 그래서 이 시온에 둔 돌이 기초래요. 이 돌은 시험한 돌이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래. 시험한 돌이래. 연단된 돌이, 믿을 만한 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기초를 세울 것인데 이 기초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다. 허둥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돌이 뭐냐는 얘기야. 연단한 돌이요, 하나님이 시온에 둔 기초돌이냐는 얘기야. 말씀이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냐는 얘기예요. 성령이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 연조고 내 직분이고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기초냐. 그럼 반드시 흔들린다니까. 사람은 흔들려. 세상도 흔들려. 그러나 하나님이 기초가 되면 흔들린대요, 안 흔들린대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시험한 돌, 연단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는다. 세상에 흔들릴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가정에도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많죠.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기초돌이 하나님이 되신 분, 말씀이 되고 성령이 되면 서두르지 않을 수 있대. 허둥대지 않을 수 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집을 찾아요. 튼튼한 집 찾죠. 안정된 직장 찾죠. 든든한 노후 찾죠. 사람들 이거 다 흔들리지 않는 거 좋아해. 여러분 노후가 장담 안 되면 좋겠어요? 집을 여러분 갔는데 집이 막 흔들려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 갔는데 언제 여러분 언제 뭐 회사가 망할지 몰라. 불안해서 어떻게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천국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냐는 얘기예요. 이게 확실히 우리 기초. 신앙은 내가 옆구리에다 끼고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장식품이 아니라니까. 내 발밑에 있어야 돼. 기초. 내가 여러분께 그때 한번 설명해 드렸죠. 성경 위에 쓰라 그랬더니 순진한 권사님이 성경책으로 그 발 위에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발 밑에 있어야 된다니까. 성경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 세상에 비 오고 창수나고 홍수나는 건 다 마찬가지야. 그러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죠.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성령 위에 세워지면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현실에 살아가지만 경제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 안에서 전쟁 터졌다고 뭐 기름값 올라, 원자재값 올라, 플라스틱값 올라, 뭐 올라, 저기 저 커피집 어딜 갔더니 전쟁 났는데 왜 커피 뚜껑을 못 준대? 그걸 못 만든대요. 원자재가 없어서. 그걸 못 만든다는 거예요. 뭐 원자재 값이 뭐 몇 배가 오르느니 뭐가 오르느니. 경제도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내가 이란 전쟁 냈어요? 우리가 뭐 잘못해서 이란 전쟁 냈냐고. 언제 경제가 터질지 모르잖아. 집안이 어려울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닥칠 수도 있잖아요. 건강도 어느 날 딱 건강검진 받았는데 어디가 아프대. 수술해야 된대. 큰 병이래. 여러분 그럼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뭐 있다 보면 뭐 병원에 가다 보면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사람은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 배신 한번 안 당해본 분 계세요? 그 부분이면 진짜 인생 편하게 사신 거예요. 대개 여러분 연세 정도 오시면 두세 번 정도는 뒤통수 맞아.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 함부로 못 믿잖아. 이거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니래.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나만 잘한다고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 잘한다고. 나는 잘해도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요동할 수 있잖아요. 나라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 IMF 한번 겪어봤잖아요. IMF도 겪어보고 또 여러분 뭐 코로나 때도 한번 겪어보고 나라가 막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의 살림도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라니까. 그런데 신앙의 힘이 없으면 세상에 흔들리는 대로 흔들려. 흔들리는 대로 요동하는 대로 다 요동한다니까. 이거는 이래서 저렇고 흔들리고 이건 이래서 저렇게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신앙들이 뿌리를 못 내린다니까. 뿌리를 못 내리면 당연히 나무는 못 자라지. 나무가 못 자라면 열매도 못 맺는 거야. 반드시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서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신다.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야.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 필요한 거 내가 안다. 여러분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도 경험해봐요. 믿음 잘 지키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잘 견뎌낸 사람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 제 눈으로 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확신을 갖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랬잖아요. 나 도움 안 구하겠다고. 교회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야 성도들에게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지. 위기 때마다 성도들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여기 쫓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이 험한 세상, 정글 같은 세상, 바다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복 주신다. 그건 사기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못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신앙은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런 흔들림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야. 그리고 악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자꾸 위협해. 그 나라가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려. 이제 그 아수르가 우리 남유다로도 쳐들어올 수 있는 거야. 나라가 위기야. 풍정등화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남유다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 돌을 줬으니 이 돌을 믿는 사람은 다급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다급해지지 않을 거야.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남의 뭐 그냥 늘 신앙으로 배우다가 그 시험과 어려움이 내 현실이 되고 내일이 되니까 당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었을 때는 당황하게 되지 않는데 이게 내일이 되면 틀리더라는 거예요.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야. 그 일들이 이 현실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만들라.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말씀드린 신앙은 평상시에 만들어 놓으셔야 돼. 기도도 여러분 땜빵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쌓아놓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평상시에 든든하면 시험이 언제 쾅 들이닥쳐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똑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다 부딪혀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똑같이 부딪혀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데. 왜? 이는 주추라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운 기둥을 의미해.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래 위에 세우지 마. 우린 모래야. 세상도 모래야. 애굽도 모래야. 아수르도 모래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반석이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무엇을 세워라? 기초를 세워라.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기초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28장에 첫째, 교만은 반드시 무너진다. 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성경의 1절에 보면 28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말씀이 기가 막혀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교만한 면류관은 화가 있을 것이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가 있을 것이다. 야, 이 말씀이 기가 막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에브라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칭할 정도야.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예요. 가장 기름진 땅,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야.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로 인해서 그 지파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넓은 땅, 기름진 땅, 힘을 갖게 되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자신을 의지하게 돼요.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의 면류관이고 너희는 술 취한 자의 성과 같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린다는 거지. 교만한 자의 면류관 같고 술 취한 자의 성과 같다. 쇠잔에 가는 꽃이다. 꽃은 꽃이야. 에브라임.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쇠퇴에 가는 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결국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 풍요가 반드시 축복은 아니다. 제가 여러분께 진심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부족하고 가진 게 적은 것도 복이 될 수는 있더라고. 항상 풍요가 복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풍요가 축복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게 하는 풍요도 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풍요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기 시작할 때 신앙은 어떻게 된다? 무너지기 시작한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풍요로울 때 교만해졌어요? 아니면 빈궁할 때 빈궁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좀 평범할 때 교만해진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빼어난 사람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냐고. 근데 왕이 된 후 딱 2년 만에 교만해지더라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자기가 굳이 전쟁 안 나가도 돼. 그러니까 성 위에서 던져다니다가 그가 바세바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요로울 때 음란도 오는 거야. 풍요로울 때 교만도 오고 풍요로울 때 음란도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넘어져요? 전쟁에서 넘어졌어요? 천만에요. 바알신에게 무너졌어요. 아세라에게 무너졌어요. 풍요에 무너진 거고 음란에 무너진 거야. 풍성함이 다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전 이 말씀이 더 마음에 들어. 마음에 이제 와닿아.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 이게 딱 얘기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없어. 아무리 사랑하는 아담이라도 하와라도 그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쫓겨났어.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 같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아무리 교회에 큰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꾼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는 순간 사울의 길 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꾼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만한 거 별로 안 좋아. 저도 물론 경계해야 돼. 왜?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분 기관사에 가면서 많이 봤다니까. 목회 성공하고 여러분 정말 교인들도 많고 교회도 크게 짓고 그러고 교만해지는 분도 많이 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봐? 야, 이거 굉장히 훌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씀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무너진다.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여호수아의 지파, 정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교만하게 되니 쇠잔에 가는 꽃이 된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이름 돼.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자랑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니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가 예수 밖으로 나온다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7층에 어항이 있죠. 물고기가 뛰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옛날에 잉어를 많이 키웠어요. 어항에 집에 좀 큰 어항이 있었어요. 굉장히 커서 한 이만했어요. 잉어가. 이게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밖에 나왔는데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며칠 지났는데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나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물고기가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밑에 가서 썩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니까. 물고기는 어항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어야 살아요. 이게 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아무리 일 잘하고 똑똑하고 뭐 해도 예수 밖에 나가는 이상 아무 소용없다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손으로 정말 손이 아주 그냥 보배야. 뭐 옛날에 맥가이버 같아. 아주 그냥 뭐 진짜 만능이야. 그냥 뭐 음식도 하면 잘하고 뭐 기계를 만지면 다 고쳐. 그런데 생명이 떠나면 참 희한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가 먼저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쌓이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은 교만보다 겸손 기뻐하시고 높아지는 사람은 무너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교만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는 길이 달라. 교만한 자는 결국 무너지게 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높이시더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우신대. 이 28장의 핵심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한 기초돌이 되시는 거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이 우리의 기초돌이 되시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기초가 되면 서두르지 않아. 허둥대지 않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꾸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셔야 돼. 경험을 해보셔야 돼. 정말 여러분 그 사자굴 앞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풀무풀 앞까지인 게 아니고 진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 그래야 거기 하나님 계심을 느낀다니까. 풀무풀 앞에까지 가본 사람, 사자굴 앞에까지 가본 사람과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 풀무풀에 들어간 사람은 다르다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여러분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한번 버텨보자. 그냥 내가 불평 불만 하지 말아보고 사람 찾고 사람 방법 쓰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제가 개척할 때 이거 해보고 싶어서 임 목사님과 한 거예요. 진짜로 교단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고 이렇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한번 곁에 보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이 목사님이 여기 개척하고 와서 한 1년 동안 일을 갔어요. 일을 갔는데 교회는 계속 차입이야. 매달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 다 교회 성금. 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유지가 안 돼. 한 1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 권사님이 한 성도 오시더니 사모님 일 나가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교회 살려면 어떻게 하고? 아니 그러면 뭐 월급을 주실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는 서운하더라고. 아니 일 가고 싶어서 가겠냐는 얘기야. 계속 차입이 들어가는데 교회 살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그냥 이 말을 순종하고 싶대. 근데 나는 또 여기서 군신한거려도 본인이 순종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러면 조금 살림 더 졸려만 외면 되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직장을 관뒀어. 그런데 하나님이 몇 달을 지나면서 그때부터 성도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뭐 살림은 누가 할 거고 뭐 할 거고 계산하고 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너 독자 아들 바쳐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줄 걸 아셨어요?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 대신에 드릴 제물을 그 뿔이 걸리게 하셔서 그 숲에다가 하나님이 하신 걸 미리 말씀하셨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한번 가볼 때 그때 여러분 이때 유명한 말 한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걸로 인하여 이삭도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믿음의 가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굴까지 가는 굴 앞까지 가는 신앙과 굴에 들어가는 신앙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받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견뎌보고 이겨보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어떻게 했어요? 애굽과 동맹하려고 그래요. 막 정치적인 계산에 협상하고 조정하고 외교적인 수단 찾아다니고 막 의지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허둥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기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그 유다 자신들이야? 자신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노래. 여러분 예수님을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말 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기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흔들리는 기초냐는 얘기야.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려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상황 때문에 흔들릴 하나님이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것들로 얻으면 자꾸 그것들로 인하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보고? 하나님 보고 견뎌내가는 거죠. 위급한 일을 만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 불안하죠. 조급하죠. 허둥대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죠. 신뢰하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둘게. 근데 그 시온은 시험한 돌이야. 내가 다 연단해보고 다 시험해보고 신뢰할 만한 돌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미쁘신 하나님이래. 신뢰할 만한 신실한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시험한 돌이야. 다 내가 확인해보고 검사 다 한 거야. 이런 뜻이야. 내가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주춧돌이야. 이를 믿는 자는 절대 다급해지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이런 기초 위에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제가 오늘 신방 가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 하나님은 또 기도하는 영혼을 하나님 그 기도하는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니까. 왜?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통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여러분 롯데 월드타워하고 여기 앞에 보면 상가주택들 3층짜리 있죠. 지진이 꽝 났어. 롯데 월드타워가 위험할까요? 3층짜리 저 빌라가 위험할까? 이건 3층인데 롯데 월드타워 몇 층인지 모르세요? 123층이야. 저거는 10m고 롯데 월드타워는 555m야. 근데 롯데 월드타워도 안전해요? 이야,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10m고 555m예요. 롯데 월드타워는 지진이 나는데 여러분 9.0 지진 보신 적 있어요? 거의 못 봤을 거예요. 7점 몇만 돼도 큰 거야. 8 넘어가면 엄청 큰 거야. 9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 이건 무슨 뜻이냐?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나도 저 월드타워는 무너지지 않아.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세상에 어떠한 큰 일이 와도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넘어지는 게 없어. 여러분 세상에 이 몇천 년의 세월이 오면서 얼마나 큰 일들 막 세계 몇 차 대전 나오고 무슨 일 나오고 정말 급변할 만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나와도 하나님이 무너지시는 걸 보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 봤어요? 2000년 전부터 오는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 보셨냐는 얘기야. 복음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은 높이가 문제가 아니다. 기초가 문제다. 인생은 높이가 아니라 기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28장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하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건 없더라고요. 돈도 흔들립니다. 사람도 흔들립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인간은 스스로 안 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 해가 뜨고 짐으로 인해 그림자가 바뀌어.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안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분께 딱 기초를 놓고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하고 의탁해요. 하고 주님 정말 바라보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당한 만큼 하나님 주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 욥기 말씀 참 좋아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세웠고 이전보다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대요. 갑절로 주셨대. 갑절로 주셨대. 여러분 보세요. 이삭을 바치러 가서 3일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생 좀 시켰죠. 고생시키셨잖아요. 숙검댕이 되고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뜬금없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딱 보여줬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대.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아브라함이 연단 받을 만하다. 한번 연단 받을 만하다. 같이 있더라고. 받은 복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복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연단을 받았는데요. 큰 시험을 이겼는데 여러분의 자손의 천대까지 하려면 밤새야 돼. 분명히 성경에 그러셨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천대까지 하려면 밤새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높이가 문제가 아니고 기초가 문제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께 좀 뿌리 깊이 내리고 하나님과 좀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우리 아버지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뿌리가 좀 견고하고 튼튼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에는 지혜와 목적이 있다. 이거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까 안 하실까? 하셔. 여러분 아브라함 연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이삭 연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야곱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요셉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창세기 4대 족장이 믿음의 뿌리요. 4대 족장이. 여러분 다 연단은 하시는데 연단에는 지혜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오늘 28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 한번 들어봐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니? 농부가 계속 밭만 갈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밭만 갈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가 봄, 여름, 가을 개간만 할까요? 봄에 개간했으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소회향도 하고 대회향도 하고 소맥도 하고 다 심는데 그래서 그것을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건 그 밭을 쓰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초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는 이런 길을 가야 돼요?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흔들리지 않는 기초에 세우세요. 하나님은 밭만 갈지 않으신다. 개간만 하지 않는다. 잘 갈고 좋은 밭 만들면 소회향, 대회향, 소맥 같은 것을 하나님은 심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시잖아. 곡식을 키우는데 밀은 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깨는 깨대로 다 방법이 같아요, 달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고 여러분 각자 다 다루시는 방법이 틀려. 우리는 열매는 열매대 하나님이 각자가 다루는 방법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고이사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경영하시죠. 믿으십니까? 세계도 경영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을 경영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교회를 경영하실까 안 하실까? 그분께 맡겨야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연단을 받을 때 애굽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말이나 병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해야 된다? 주일날 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광야로 보내시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길이 될 수 있다. 전 그 말씀인데 바로 이거야. 진짜 이거더라고요. 우리한텐 길이 없어야 돼요. 우린 맨날 아는 길만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하세요. 왜? 믿음이 필요한 길이거든.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9절의 말씀은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이해되지 않는 과정에도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어서 다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이 사람은 이러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쟤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원래 남이 하는 건 다 좋아 보여. 남이 다 쉬워 보여. 내가 하는 게 제일 어려워 보이고. 이게 인생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지나보고 나니까 저를 위해서도 예비된 은혜들이 있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연단은 지혜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하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여러분 아주 좋은 말씀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나님의 징계가 즐겁대요 슬프대요? 슬픈 게 맞는 거예요. 누구나 다 슬픈 게. 그래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얼마나 여러분 힘들면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면 기쁨으로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징계는 당연히 즐거운 게 아니야. 슬픈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후에는 후에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은 사람? 연단이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 훈련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뭐가 있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농부가 밀을 수확할 때나 보리를 할 때나 참깨 못 수확할 때나 다 도구가 달라. 여러분 농기구가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저기 갔잖아요. 저 조개 캐러 갔잖아요. 조개 캘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갈고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갈고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삽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다 도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각자에 맞게. 그러니까 저는 밭이 좀 딱딱했던 밭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세게 하신 것 같아. 돌아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해. 세게라도 하셨으니까 이나마도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으면 정말 여러분 저도 사람 꼴이 안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감사해. 연단이 될 때는 하나님 왜 나만 힘들게 하시고 나만 응답 안 하시고 나만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늦지막히 하나님 은혜 주셔야 안 주셔?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다. 그러나 그 순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연단에는 지혜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없다. 연단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건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 없으셔서 우리 데리고 여러분 연단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첫째. 그리고 그 잘 연단된 사람들에게는 갈고리 여러분 밭도 개가 나고 돌도 골라내고 막 밭들 여러분 기름지게 하고 거름 냄새 나는 거름도 붓고 다 갈아엎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기가 막힌 비유 아니에요? 내가 개간만 하고 뒤집기만 하고 거름만 주겠냐? 소외향 대외향 이것도 뿌리고 저것도 뿌려서 거기서 추수하지 않겠냐?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시는 거야. 연단에는 반드시 지혜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냥 연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 시온에 무엇을 준다? 한 돌을 두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 한 돌을 주셨다. 어떤 돌? 시험한 돌, 귀한 돌, 기초돌. 그 위에다가 신앙을 세우세요. 그 위에다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여러분 이거에 아니라 여러분 그 시온 그 위에 세워야 돼. 북이스라엘은 풍요 위에 세웠어. 남유다는 인간의 지식 위에 세웠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부터 저 유대인들은 저 뭘 좋아한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풍요 위에다가 자기의 신앙을 세우니까 풍요와 함께 무너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인간의 지혜와 함께 그 위에다 세우니까 그것과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뭘 위해 흔들리지 않는 기초, 시험한 돌, 연단한 돌, 하나님이 주신 흰 돌. 그게 뭐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성도의 기초는 여기다 세워야 된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활의 날에, 회복의 날에, 평강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시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환경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사람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좀 돌아봅시다. 내 신앙이 정말 복음 위에 세워졌는가? 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가? 세상에 경제가 어렵고 뭐 정치가 이러니, 또 여러분 가정사가 이러니, 몸이 어디가 아프니 괴로우니 해서 신앙 다 무너지는 것들이 아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있는지, 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정말 이 흰 돌, 연단한 돌, 하나님의 귀한 기초돌 위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교회 보지 마시고, 죄 정도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 위에 신앙이 거기 서셔야 돼.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